그 일본 포럼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대충 제가 방문했던 지역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날에 이제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그 추쿠바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북동쪽으로 한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연구단지, 우리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처럼 그런 연구소가 많고 또 추쿠바 대학이라고 노벨상을 뭐 3분의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 좋은 대학이 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최연배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졸업하셨는데 최연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추쿠바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도착해서 밤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는 요코하마에 갔습니다. 요코하마는 이제 동경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더 떨어졌으니까 추쿠바에서는 한 2시간 조금 넘게 차로 이동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요코하마는 인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가까운 항구 도시 요코하마 그곳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5분인데 다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 포럼 때문에 이제 요코하마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살고 계신 강성원 박사님도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신칸센 타고 이렇게 5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요코하마에서는 의미 있는 장소를 이제 저희가 갔는데요. 거기가 요코하마 최초의 장로교회, 그러니까 일본 땅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가 바로 요코하마 카이칸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에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1868년도 5월에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당시에는 이제 돌로 지었었는데 이제 물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은 교회입니다. 근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으로 이제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10년 후에 1933년에 교회를 재건축을 했고 그때 지어졌던 것이 2015년에 와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현재 지금 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탄압하던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한 번도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대요. 그 전쟁 통해서도 계속 크리스찬들이 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이제 저 교회 종탑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쇠붙이로 돼 있으니까 전쟁 중에 이제 그거를 군수 물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 철들을 이렇게 다 일본 군인들이 가져갔는데 그 종을 가져가려고 이제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근데 이제 그 종이 1875년 교회 건축 당시에 미국 이제 선교사 분들 중에 이제 메리 브라이언이라는 여사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증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군부에서 그거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와타나베 목사님이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총알로 되갚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종을 지켰어요. 근데 그 종이 지금도 주일마다 종이 울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도쿄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쿠바 그리스도의 사랑교회에서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오전에는 교수님 3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5분의 박사님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최연배 박사님이 말하기를 이 연구단지에 많은 포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선교학을 가지고 포럼을 여는 것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제 금요일이었지만 이 교회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KFC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KFC 닭고기도 갖다 주고 또 말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로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츠쿠바 대학에 가서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철학 전공의 PhD 논문을 쓰고 있는 두 자매를 만나고 또 멕시코에서 온 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자매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문란한 생활을 하던 자매, 또 한 자매는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삶 속에 있었는데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는 고백을 그 자매들이 하는 것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자매들이에요. PhD 과정에 논문을 쓰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 그 자매가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다 와서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영상을 보내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세 분의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메인 스피커는 우리 원장님이 전했지만 저도 전하고 우리 신춘식 교수님도 전하고 그리고 한 3시간 동안을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지 정말 일본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나고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고야 츠쿠바에서 동경으로 와서 신간센 기차를 타고 우리 교수님 세 분이 신간센에서 기차를 타고 나고야라는 곳에 나고야 한 1시간 40분 정도 약 서쪽으로 이동하면 나고야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나고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충청도는 뚝심 있고 말이 느리고 이런 것처럼 나고야가 그런 비슷해요.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만 한번 친구를 맺으면 굉장히 의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일본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이 엄선일 선교사님이 거기서 아이치 교회라는 곳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이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인데 메이지무라라는 그러니까 명치촌을 일본어로 읽으면 메이지무라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는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영국에서 주로 이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그 당시에 남아있던 건물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주로 이제 유럽의 영향을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그런 서양의 문물을 일본이 받아들여서 건물이라든가 기차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찬양 집회, 간증 집회하는 그날, 그 주일날 저희는 이제 그 나고야 아이치 교회에서 예배가 3번 있었어요.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다음에 5시 45분 예배, 저녁 예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원장님이 설교를 하셨고 일본인 대상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 제일교포들 대상으로 신 교수님이 하셨고 마지막 찬양 예배 5시 45분에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인 대상인데 설교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한국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인데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차로 이제 오사카 쪽으로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쪽으로 오사카 가기 전에 나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라라는 지역은 백제, 우리나라 백제 시대 때 불교를 전파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절들이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 사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설교를 전하고 그 땅 나라 그 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땅에 그리고 일본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산 위에서 기도하고 또 산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라 시온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여자 목사님 박영희 목사님 있고 남편 목사님도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일본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이 일본인 목사님인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계획에 없었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도시마다 계획에 없었던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이제 저녁 때 니시노미야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우리 미국으로 치면 그 뉴포트 비치 같은 도시예요. 그런 좀 부유한 도시가 니시노미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곽보경 여자 싱글 선교사님 그때 오셨죠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니시노미야 그리스도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중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뭐 한국 음식을 그렇게 정성껏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날도 뭐 계획이 없었던 집회를 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또 돌아가면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이 선교사님이 암이 있었어요. 암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지만은 여전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 교수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안수해서 뜨겁게 또 축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날 이제 오사카 덴마가시 교회라고 조울용 선교사님 약간 시니어 선교사님이신데 오사카 도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는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킨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이 있는 저 뒤에 있는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진왜란 일으키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죽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 그거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극악무도한 또 살인이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 가니까 그 마지막 날 갔었는데 엄청난 무덤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오사카에 가서 이곳에서 이제 이 조울용 선교사님도 이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기를 이제 원하시고 해서 원장님이 그런 도움을 드리고 또 오사카는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제 그 조울용 선교사님 통해서 그 성과 그 성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본 땅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역사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교토. 그러니까 교토는 일본의 옛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것이 교토의 동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동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교토도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적인 천황이 즉위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
선교사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충규 선교사님이 있는 도시가 이 교토입니다. 그래서 아홉째 날에 교토 미도리는 푸르다라는 뜻이니까 푸른 복음교회에 방문해서 여기도 이제 오명희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시니어 선교사인데 이분을 블레싱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안수해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동지사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가서 유학 생활을 했던 학교입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일본에서.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기독교 대학입니다. 동지사 대학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체프를 드리는 현장에도 제가 갔고 굉장히 캠퍼스가 예쁜데 어쨌든 거기 안에 이제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에 이제 이충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이충규 선교사님 차로 그 교회 섬기는 교회로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고민거리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일본 땅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일본을 처음 가는 건데 메이지 유신 전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일찍 전파가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1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 전부터 이제 기독교의 핍박이 심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돌아가신 순교자들이 불과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만 명, 많아야 2-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순교자가. 근데 일본 땅에는 순교자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렇게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 일본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순교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복음화율은 0.47%.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일본이. 자,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정말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문란하고 혹은 정말 허무했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진리를 따르는 삶 그리고 PhD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매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가능성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와서 어제 저는 또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은호 목사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특별한이라고 말보단 특이한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마르코스라는 남미 계통의 사람이기도 하고 중동 계통 사람, 어쨌든 그 마르코스라는 남자인데 한 30대 후반 그 정도 40대 초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전도를 전해 주니까 그걸 받아들더니 가지 않고 저희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회적인 암덩어리다. 예수는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에 보니까 이게 배낭을 매뒀는데 가방에 팔레스틴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팔레스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제 지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종교 자체가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또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엔드타임 얘기하면서
그 용이 기지록에 나오지 않느냐. 그 용의 우두머리가 바로 USA이다.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화당, 민주당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특별히 그 핵심 속에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종교도 피를 마시거나 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건 없다. 그 기독교만 피를 마시고 기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악마의 의식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엔 되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는 희생을 의미하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말 평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가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이렇게 곰곰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단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어렸을 때 성경을 믿었고 나름대로 얼마나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헌혈도 못하게 하고 총도 못 만지게 하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 대한 부모 밑에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그런 신앙적인 것을 주입받았는가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거기서부터 뛰쳐나온 거죠. 종교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가 악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그의 말 속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각자의 주장을 서로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상하거나 또 그것이 지나치면 잘못되면 감정에 치우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악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 절대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처음 든 생각은 악한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악한 감정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본 선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가 말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선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5장 16, 17, 18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제되는 말씀이 뭐냐? 1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옥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기쁨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당시에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들의 오히려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시험에 휘말리고 휘둘리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가 있죠. 옥중에서라도, 운전할 때도,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3번씩. 그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가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라는 그 조인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늘 그가 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죽음의 사자도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반대되는 게 불평이죠. 불만, 컴플레인.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불평과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평안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불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캐스트아웃,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께 고하고 그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체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안 좋은 일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 친구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친구를 그 사형에 처해질 순간에 그의 죄를 용서해줘요. 그를 용서해달라. 그를 나의 수양 아들로 삼겠다.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오히려 자기 자식이 죽어도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유학 보낼 우리 아이들 천국으로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다들 말하지만 그것도 역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 그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켰던 주님, 그 주님께서 그보다 더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 이게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컴플레인과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선한 뜻대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달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끼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손영은 목사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